제가 목회 현장에서 저를 위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참 목회에 큰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역적으로 우리가 볼 때 어떤 사역을 제가 부탁드리고 또 요청을 드릴 때 그것을 또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더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더 힘이 되고요. 더 격려가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그동안 계속해서 잘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볼 때 제가 더 큰 감동을 받을까요? 제가 요청을 드리지 않았어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정말 남들은 오히려 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관여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묵묵히 자원하셔서 그걸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거는 뭐 감동 정도가 아니라 거의 졸도 수준에 이르는 기쁨이 저한테 막 몰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교회는 정말 우리가 사역을 부탁을 했을 때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분들도 필요하시지만 특별히 이렇게 자원하여서 제가 요청을 드리기도 전에 이렇게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시는 분들이 계실 때 그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또 주님 앞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에 본인이 자원하는 그런 한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사야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 구절인 8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면 좋을까를 찾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모집 광고를 낸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을 지명하여서 너는 이것을 해야 돼 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혼잣말 독백 같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사야가 듣게 됐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냥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자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이 모습이 더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이 어떤 것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런 이야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역을 제가 부탁을 해도 사실은 이 사역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내가 그것을 하면 또 얼마나 헌신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우리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그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시켜주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사야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이러한 자의 자원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오늘 그런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8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 큰 질문이 저한테 생깁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사실 이사야가 처음부터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5절로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배웠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낯을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8절로 넘어와서는 갑자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인가? 과연 5절에서 8절로 넘어가는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들이면 다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은 혹시 있지 않으실까?
아무나 자원하면 다 쓰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성경에서 지금 특별한 시간대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6장 1절에서 어떤 시간대가 주어집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경에서 어떤 특별한 시간을 강조할 때는, 소개할 때는 이 시간적인 시대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기가 편하기 때문인데요. 우시야 왕은 성경의 다른 성경에 보면 아사랴라는 이름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그가 16살 때 왕으로 등극을 한 이후에 무려 5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남유다의 전체 왕 숫자가 몇 명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20명이거든요. 20명 중에 우시야 왕보다 더 오랜 기간 통치한 사람은 므낫세 왕 55년, 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18명은 다 우시야 왕보다 통치 기간이 짧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3개월밖에 못한 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2년을 통치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남유다를 통치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시야 왕은 그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다른 이름 아사랴라는 이름 자체도 여호와가 나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만 들어봐도 이 우시야 왕은 어떤 인물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아니나 다를까 우시야 왕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어요.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은 남유다가 부국광병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의 말씀 26장 4절과 5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4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우시야가 통치하는 동안에 얼마나 부흥케 하셨냐면은 주변 열방 국가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변의 이웃 국가들에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리고 그의 명성이 남쪽 애굽 땅까지 이를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내용이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보니까 후반절에 그가 4절 지금 방금 5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26장 5절, 여기에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아니나 다를까 우시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의 축복을 누렸는데 그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간 때가 찾아옵니다. 막판에 그렇게 됩니다. 교만해진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이후에 16절, 역대하 26장 16절에 나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죠. 구약시대는 제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규례를 깨뜨린 거죠. 내가 왕인데,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왕인데 내가 까짓것 예배 제사 드리면 되지 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먼저 중요한 교훈을 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누구도 역사를 할까요? 사탄도 역사를 합니다. 사탄도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해요. 근데 어떻게 역사를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우리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막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사탄이 막지 않습니다. 왜요? 나중에 가서 교만케 하면 그냥 바로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걸 사탄도 알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에 모든 것들 이뤘다 싶을 그때쯤에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죠.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교만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탄이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시야 왕의 마음에 이 사탄이 교만한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배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결국은 우시야 왕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 빠진 우시야 왕을 나병에 걸리게 하셔서 그를 처단하시죠. 무려 12년 동안 52년의 통치 기간 중에서 12년 동안 나병으로 인해서 왕궁의 별실에 따로 살면서 그렇게 그냥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굉장히 처음은 스타트는 좋았는데 마지막이 굉장히 비참해지는 우시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교만의 대가가 너무나 비참했죠. 근데 그 비참한 대가가 본인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죽음은 그 한 나라를, 그 남유다의 그 모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주위의 열방 세력들이 이제 호시탐탐 사실 남유다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남유다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공격을 못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왕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를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되죠. 영적인 쇠락의 길을 급속도로 걷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근심되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도 한때는 이사야에게 있어서 우시야 왕은 롤 모델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왕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왕을 모시고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에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처단을 받음으로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이사야 마음속에 너무나 불안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겠죠. 왕이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때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냐면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무엇을 봅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보좌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죠? 권위죠. 권위, 권세, 권위.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보좌가 이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사야에게 왕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그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하늘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왕은 없지만 진정한 왕,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되시는 나 여호와는 여전히 너 앞에 살아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려움과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불안에 빠져 있는 그 이사야가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 바로 그 세상의 왕은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뿐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삶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내가 이것이 무너지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매주마다 찬양하는 웨이메이커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볼게요. 보니까 스랍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스랍이라는 존재는 사실 이사야서 6장에만 등장을 합니다. 이 천사들로 신학학자들은 이 천사들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스랍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날개를 갖고 있으면서 3절을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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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그 모습은 뭐냐면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릴 정도로 거룩한 존재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스랍들조차도 자신들에게 달려있는 날개로 자신의 몸들을 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그 위대함 앞에서 이 천사들조차도 바짝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그 존귀함과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천사들조차도 두려움과 또 존경함과 경외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 정도면은 이사야는 어떻겠습니까? 천사들도 날개로 자신의 모습들을 가리기에 급급하다면 여러분 이사야는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더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허물투성이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5절이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졌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다.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종종 이제 경찰들이 스피드건으로 속도 이제 측정하는 그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그런 장면을 보실 때가 있죠. 그럼 제가 그 경찰을 발견하면 먼저 취하는 액션이 뭔지 아세요? 예, 내 차의 스피드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 계기판을 먼저 보는 거예요. 경찰을 보는 순간 저의 시선은 이미 탁 계기판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속도를 내가 넘어가진 않았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속도가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나 이제 죽었다. 이 딱지 이게 얼마인데 스피드 요즘 얼마나 비쌉니까? 죽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우리 아내가 알면 난리 났다. 막 이런.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된 모습이 발견되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처럼 바짝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건 이사야만이 문제가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줄을 그가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요.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하시면서 누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세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교만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사야도 자신의 그런 죄를 깨닫고 허물이 많은 인간임을 깨닫고 되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6절을 보니까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무엇이 제하졌습니까? 악이 죄졌다. 그리고 내 죄가 사라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야가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사야가 죄 사함을 받게 되니까 그러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이 한 목숨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절에서 8절로 가는 사이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사야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러졌고 그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사함의 은혜를 받은 그 이사야가 이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여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강압하지 않아도 명령하지 않아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쓰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악이 가득 차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죄가 많으니까 더 이상은 나하고는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단절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사야서 1장에서 가장 먼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1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을 막 찾아내셔가지고 너 이런 죄 졌지 이런 죄를 졌지 너 한번 이제 죽어봐라 이렇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찾아내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죄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것을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기 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요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초대교회 7교회를 보낸 서신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던 두 교회가 있었죠.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별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말씀을 보면서 그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사대교회 주신 말씀 3장 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무슨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인데 사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막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난 지금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죽어있는 그런 시체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말씀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라우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너무나 가진 것들이 풍성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축복이라고 믿고 그냥 그것이 마치 영적으로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착각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너 그렇게 가진 거 많고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너는 정말 벌거벗은 자야. 너는 지금 그것을 눈멀어서 보지 못하고 있지 않니? 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그럼 이 경고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깨닫게 하셔서 그 다음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그 다음은 주님의 일꾼 삼으셔서 주님의 사명자로 세우기 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처럼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나타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모습을 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자만한 삶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제 앞에 드렸던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이제 여러분들 다 정리가 되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질문이 있었죠.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서 8절로 넘어가는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사야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앞에서 임재 앞에서 벌벌 떨었던 그런 인간이 이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를 사용해달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쓰시길 원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사용하길 원하시는가?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드리면서 찾아보자고 했죠. 질문은 사실 다른 질문이었지만 사실 답은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5절과 8절 사이에 결국은 이사야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짝 엎드러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 가운데 이사야가 소명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스펙이 많거나 재능이 많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의 기준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된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졌냐 은으로 만들어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되어 있는가, 정결하게 되어 있느냐, 주님이 그것을 보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는 기준이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들을 한번 봐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런데 27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스펙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정말 나아가고 있는가? 주의 말씀에 내가 언제든지 아멘하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과 재능의 출발이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길 수 있다면 너무나 답은 분명합니다. 남은 인생에 대한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방황할 이유가 없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인데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채워지는 겁니다. 재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채워지는 것이죠. 그냥 갑자기 그냥 누워서 입 딱 벌리고 있으면 사과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 앞에 정말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순결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 있는가, 제단 위에 피어진 숯불에 내 입술이 제하여졌는가, 죄 사함을 받았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남은 인생을 준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완전히 정리합니다.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은 다른 이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정말 간절한 주님 앞에 드리는 소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준비된 자, 마음의 자세가 준비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더블레싱 교회 성도님들이 남은 평생 정말 주님 앞에 이러한 자들로 주님 앞에 인정받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